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을 안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민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앞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든 문제들 주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크신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앞뒤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새로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 끝나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마음속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 수많은 고민을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 속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고민을 가지고 남들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남모를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믿음의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 조금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가 내릴 때 하늘이 어둡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비가 올 때도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 그 구름 너머에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지금은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 폭풍우가 지나갈 것이고 이 비가 그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햇빛이 비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의 자리, 또 고난의 자리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재앙과 고난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는데요. 고난주간의 감기 몸살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에 이제 아내가 확진되었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이들이 전부 확진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코로나19가 걸리면 감염자, 확진자가 방을 따로 쓰고 격리하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저만 아직 안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인 제가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도 따로 쓰고 이제 잠자리도 이제 따로 해서 아이들과 따로 잠을 자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요. 최대한 코로나19가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요일 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번에 5살인데요. 코로나19가 이제 걸려가지고 38도가 넘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이제 아이가 잠들지 못하고 엄마 옆에서 보채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따로 쓰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갑자기 제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여기 누워도 돼? 힘들고 고단했던 아들은 평소처럼 아빠 옆에서 기대어서 잠들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짧은 순간, 아빠, 옆에서 자도 돼? 이 말을 들은 그 순간에 제 안에서는 참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려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아들을 방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코로나에 안 걸리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겁니다. 반대로 아들을 안아주고 함께 잠을 청한다면 저는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그 아들을 안아주었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이 분명한데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상처받고 아파할 것이 분명한데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성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을 안아주고 함께 잠이 들면 코로나19에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길을 지나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략에 빠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한 번도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거나 피하시거나 도망간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시거나 도망가시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누가가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우 드라이한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친히라는 말입니다. 형광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친히라는 단어에 형광색 펜을 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커피 전문점을 가게 되면 수많은 연인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유심히 이렇게 연인들이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면 이 연인이 금방 헤어질 커플인지 아니면 이제 막 사귀어서 사랑이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는 커플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함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커플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 앉았는데 왼쪽에는 조인성이나 장동건 같이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처럼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절로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걸어갈 때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몸을 이렇게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4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A형의 모습을 가진 커플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팔꿈치를 탁자에 기대고 몸이 앞으로 쏠려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열심히 들어주려고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엉덩이보다 몸이 앞으로 쏠리게 돼서 멀리서 바라보면 두 사람이 A자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아주 조그만 것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커플이 있는데요. 이렇게 V자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플이 있습니다. 소파에 몸을 다 기대고 핸드폰을 막 하면서 자기가 오늘 뭐라고 했지? 자기가 오늘 어디 간다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오래 사귀어서 서로에게 호감이 떨어진 커플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몸이 편하게 등에 소파에 기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할 때 내 남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쪽으로 자신의 몸이 기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연인들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제자를 더 많이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는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장면만 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에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놀기도 했었는데요. 팽이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했습니다. 그러면 늘 어머니께서 놀이터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밥 먹자. 이 말이 들리면 친구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더 향했는데요. 더 많이 사랑하는 엄마가 아들을 찾아서 놀이터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먼저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제자들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그 다음 일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 어떤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이 불충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 본다면 병상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와야 당연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엄마가 아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그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평안, 화평, 평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안녕이라고 대화하듯이 샬롬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을, 평강을,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36절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에 속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평강은, 진짜 샬롬은, 진짜 에이레네는, 진짜 평안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샬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평안,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평안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차원을 살펴보면 평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답답하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말씀 가운데 있어도 은혜를 맛볼 수 없으며, 예배 가운데 있어도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샬롬이, 평안이, 에이레나가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평강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차를 막아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차에 기스도 생겼습니다. 주차하다가 긁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했던 모든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흔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송아지 새끼, 강아지 새끼를 찾으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시는 분들을 우리가 주차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샬롬에 못지않게
수평적인 샬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에는, 에이레네에는, 평강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차원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수평적인 차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라는 권사님과 B라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매우 신실한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 일도 열심히 성실히 임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만나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도 신실하고 저 사람도 신실한데 저 사람만 하고 일만 하면 부딪히고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를 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용서해야 되는 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자친구가 자신의 생일을 까먹거나 기념일을 챙기지 못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오빠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랐단 말이야? 오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시시때때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아가 그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배웠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손을 높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놀랍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귀신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반응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충분히 따져 묻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성극을 하는데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말했을 겁니다. 이 믿음 없는 놈들, 배신자들, 어쩜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연약한 저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팔과 다리의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내어 보이시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보이고 던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이고 져주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을만 하니까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인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안개가 끼어있는 산속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발을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부활을 믿으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행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이 저절로 기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질하기보다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방식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어 보이시며 믿게끔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했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실 정도로 엄청난 허기짐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서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소박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확 달라지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놀랍게 뭔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를 한꺼풀 벗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거나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거나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될 것이다라는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속 깊숙이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눈이 달라지고 내 귀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더욱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설교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것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와서 부딪히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슴에 가슴 사무치도록 슬퍼지면 성령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 기도 가운데 말 걸어주시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고요. 고난이 보이지 않고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는 어둠이 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있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저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찾아오게 되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길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내 문제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살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기도 제목이 있었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었고 오랫동안 제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28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쯤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살의 청년 시절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학교 생활, 취업, 친구들과의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 시험에 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똑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아직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4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아직 주둔하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운 상황이었고
누군가 자신들을 고발하여 체포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서 마가의 집에 숨어 있었고요. 집에 혹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고발하지 않을까 하여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체포되지 않을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인내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하고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프신 몸을 이끌고 제자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보람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타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며 못 박힌 손발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하지 않고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은 나팔을 불어서 자신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카퍼레이드를 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뽐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 그 샬롬이, 그 에이레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평안하게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타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을 권면하여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로서 좋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7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사과정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제 스스로 지켜온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시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번 교회를 옮기면서 사례비는 얼마나 주는지, 여름휴가는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조건들을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러한 세속적인 물질적인 조건을 따졌다면 목회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광진교회에 온 지 2달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이 2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 때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 때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좀 무거운 십자가를 저한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견뎌볼게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한테 기도할게요. 도와주실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팎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청년들이 분명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더럽고 어질러진 방은 아무도 들어가기 싫고 깨끗하고 정돈된 방에 들어가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무의식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러운 방에 남아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방은 계속해서 더러운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내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가, 내가 인내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번쯤 이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머물러야 되는지 견뎌야 하는지 벗어나야 되는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신앙의 결단하는 그 순간에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갈급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행군을 할 때 원칙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의 방향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왼쪽으로 흘러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으로 향하게 되었고,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돌려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서 똑바로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구름 기둥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라는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징표가 없으면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인내의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문제를 앞에 두고 도망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남아 증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에 따르는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인내를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끔 자신의 상처를 내어 보여주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평범한 오늘을 살아가시고 생선 반토막에도 만족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것이 나를 위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광진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